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는 전도자의 태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 사실 전도자의 삶보다 더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도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룩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결국 세상과 구별된 사람의 무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향해서 아낌없는 감사와 칭찬의 마음을 전한 후에 4장부터는 이제 신앙의 실제적인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악의 삶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함을 저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설명하였습니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 같죠. 그냥 옆에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고, 성도를 배신하는 것 같고,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 같고, 동료를 배신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성도의 거룩함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가치를, 여러분 핵심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질 때
아, 저 사람에게 십자가 보혈이 적용이 되었구나. 십자가 보혈이 저 사람의 죄를 씻어 주셨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삶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바로 이러한 거룩함을 방해하는 영역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거룩함을 방해하는 영역은 아마도 모든 영역에 퍼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성도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거룩함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업하는 기독교인은 물질에 있어서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사업가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돈을 모으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욕심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저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회자들 안에서도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거룩함과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거룩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거룩은 곧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여러분 구별은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명예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성도들도 그 명예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정말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는구나, 더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제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옛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이미 죽이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살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존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제목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